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참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뭐랄까요? 냉랭하고 아주 어둡고 그리고 너무나 지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홀로. 그럴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따뜻한 화롯불이 켜진 그런 집, 그리고 따뜻한 국물 있는 그런 음식,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나면 우리가 참 거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으로 외롭고 차갑고 어둡고 힘든 길을 걸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냉기는 바깥만의 냉기가 아니었어요. 그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차갑고 어둡고 쓸쓸하고.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쉼터를 발견하고 모든 존재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남이 오늘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이지요. 그러니까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법칙, 그 나라의 법도, 그 나라의 사랑, 그 나라의 온전함, 그 나라의 거룩함,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흠뻑 받고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한 소망을 가지고서 다 예수님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 그런 내려옵니다. 그런데 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누가 예수께 나왔습니까?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나병 환자라면 우리는 한센시병, 그렇게 해서 몸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떠서 나오고 몸에 흉악한 것들이 막 생겨나고 고름이 온몸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비참해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당시에 나병 환자면 그런 한센시 병만이 아니고 이제 좀 다른 좀 중한 피부병들도 나병으로 다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아는 그런 문둥이, 좀 말 좀 험하지만 그런 문둥이였는지 아니면 좀 심한 피부병 환자였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오늘날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다 왕 중에 우시아 왕이라고 아십니까? 우시아 왕. 이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 왕이
싸우는 많은 싸움들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왕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가지고 아주 흥왕케 하시고 그래서 국내적으로 아주 신망이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이 왕이 좀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자기가 넘보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자기가 건너지 말아야 할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누구의 자리까지 넘보느냐. 제사장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제선 제사장이 그 모든 예식을 다 집도하잖아요. 그리고 왕은 그냥 참관자. 그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게 조금 불만했던가 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제에서 제사장만이 그 피울 수 있는 분향단 그 향을 자기가 직접 불 붙여서 피우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가 일해다 괜찮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놓으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왕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사장들이 제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분냈어요. 아니 이것들이 제사장이지 나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의 감히 그것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문둥병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왕도 보니까 그 즉시 왕은 왕권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왕궁에 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고 왕의 모든 직무를 자기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아들이 그 직무를 이어서 대행하게 되었고 이 왕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으니까 또 문둥병자로서 나병 환자로 죽으니까 이 왕은 자기 선조 왕들이 있는 왕의 묘실 거기도 못 들어가요. 거기도 못 들어가고 그냥 왕의 묘실 옆에 거기 묻혀가지고 끝난 거예요. 자, 왕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회생활 올스톱.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볼 때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딱 정죄하신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라면 부정한 자. 그리고 그것도 보통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신 그런 종류의 사람.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시 모든 사회적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소외되어지고 경제활동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밀어준 그 구제의 손길 그것만 의존해가지고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가지 못해요. 가면은 일반인들이 저 부정한 놈이 왔다. 저 부정한 놈이 우리 갖고 오면 우리까지도 부정해진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런 나병 환자는 돌을 던지는 거리 그 밖에서만 이제 사람들에게 그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고 경제활동 끝. 가족에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생존만 겨우 도모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주는 금일의 성격을 써가지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보니까 누구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것도 예수님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와가지고, 혹은 그 많은 사람들 오기 전에 그 맞은편에서 이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다 온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것이, 저 부산 것이, 아니. 그런데 함부로 경거망도를 못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병은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일설로, 약으로, 인간 노력으로 낫게 할 수 없어요. 단지 어떻게 나아지면 검사해보고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증거해보고 이게 확실하다,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사람에게 사면장 비슷하게 쳐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절하며 한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 무엇을 믿어요? 주님이시라면 불치의 병일지라도 낫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시선, 냉대,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 멸시의 시선을 다 감내하고, 그게 너무 아프지요. 화살이 막 꽂히듯이 아팠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감내하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왜요? 당신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온 데는 사실 굉장한 결단,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굉장한 난관을 극복해 나온 거예요. 뭐가 잘못되지만 큰일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돌맞고 심지어는 돌맞고 중상 내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을 그가 각오하고, 이분이시라면 날 낫게 할 수 있으니 내가 그걸 감내하고, 이분이라면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그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보면 좀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주여,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원하시면. 이 사람이 두려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 봐. 능력은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랄지라도 저 같은 것을 고치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불쌍히 보고 날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가족들 다 저를 버렸습니다. 다 저를 벌레보듯이 혐오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은 이런 흉물스러운 저를 혐오하시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저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께서 보시다시피 전 너무나 지금 초라한 인간이 정말 송치 같은 벌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 같은 자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람이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완전히 인간 예측을 당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서도 이 사람 굉장히 마음속으로 들었을 거예요. 당신께서 저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의 말 중에서 또 적는 게 저를 고치실 수가 있나이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라는 그 병이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나의 기력을 약하게 하고 나의 몸을 흉물스럽게 흉하게 만들고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이 사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사랑의 눈길로, 다정한 눈길로 안 봐요. 가까이 가면 전부 다 기급을 하면서 저 불쌍한 것, 게다가 생기도 또 얼마나 문둥빛 때문에 얼굴이 용모가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도 흉물스럽겠지요. 혐오스럽고. 그런데 문둥병자니까 옷에서도 냄새 나고 몸에서도 고름에서 냄새 나고 짓무르고 정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문둥병 자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로 인한 사람들에게서의 소외.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그냥 버려버리는, 버림받은 존재. 너무 외롭고 춥고 자기 자신 봐도 처량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전혀 안 느끼지는 나 같은 것이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만큼 들 수 있는 그런 아픔, 그게 이 사람한테 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존재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표로, 하나님의 벌 주시는 그런 징표를 본 거예요. 아까 우시아도 그랬지만 또 여러분들 겁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 모세. 모세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이 동생 아론과 함께 모세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심판장이 되십니다.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도 주동자였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즉시 미리암이 나병 환자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 기급해가지고 모세도 하나님 아무리 지금 자기한테 대들고 잘못하지만 자기 누님이고 또 자기가 섬겨야 할 자기의 양인데 그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온몸이 바뀌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하면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니 인간 아버지가 자식의 침을 뱉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 터인데 내가 직접 미리암에게 이렇게 징계했다면 미리암 부끄러운 줄 알고 너는 7일간 이 내가 있는 이 진영 이 밖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계시는 이 거룩한 진영 이곳에 너는 있을 자기 없는 부정한 존재이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일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하나님 계시는 그 진영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영 바깥에서 혼자서 외로이 7일 동안 사람들이 먹을 건 적겠지요. 마실 물은 적겠지요. 그걸 먹고 마시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확실한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존재,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지만 이젠 그래도 하늘만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고 나의 이번 아픔, 슬픔, 억울함, 분통함 그것을 다 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저 나를 직접 징계하셨다. 그런 죄책감, 죄의식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도 해도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그런 존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정말 천의 고와 같은 그런 존재. 몸도 약하고 문드러지고 살서 쫓겨나고 경제능력도 없고 그냥 제대로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냥 옷을 몇 년 동안 입고 다니는지 모르는 그 냄새 팍 나는 옷, 그 한 벌만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아픈 것은 나병 자체가 아니고 그로 인한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지고 하나님께 와서 버림받았다는 이 아픔, 이게 이 사람한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 이 말할 때 참 정말 마음속에 있는 수십 년간의 그 모든 아픔들, 한 맺힌 것들, 그것들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분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과 약간 거리를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낫고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마디만, 천지를 다스리신 그분 말씀 한마디만 난리도 그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풍랑도 잠자게 되어지고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권능을 행하신 그분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문제들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말씀 한마디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걸 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안 하셔도 말씀 한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일부러 대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 기도해 달라면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했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손 좀 머리 좀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안수기도 꼭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안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문둥병자지요. 몸이 문둥병으로 망가졌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몸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춥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 이제 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존재. 그러한 비참한 영혼. 원래 성도님들 사람은 참 예수께서 사람 만드시잖아요.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흡사하게, 하나님과 통하게,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게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외면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과 혼과 육신이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참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마음도 죄책감, 열등감, 자기 비하, 나 같은 존재가 인간도 아니고 벌 같은 나 같은 존재가 하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어 있는, 그걸 볼 때 예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이토록 비참하게 살더니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게, 자기 생보다 더 귀하게 돌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어디,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그런 데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고생했던 거, 혹은 객지 나와서 거기서 고생했던 이야기 엄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속이 막 불타오르고 막 뜨겁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엄마 정도 아니시고 직접 모태에서부터 사람들을 창조하신, 직접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인생이 이토록 망가지시고 초라해지시고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서가지고 저주받은 몸처럼 되는 것을, 그런데 그런 존재가 주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그냥 떨린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손을 뻗칠 때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의 병만 보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나도 마음의 병이 안 나면요, 그 사람 인생은 여전히 힘듭니다. 마음이 여전히 춥고 외롭고 열등감,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 들어갈 때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에게 또 버림받다 생각하는 그것을 안 고치면 이 사람 몸이 나아도 여전히 그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병을 고치시려고 일부러 가까이 가셔서, 아무도 이 사람이 손든 적이 없는데 이 병에 걸려난 이후로 예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가 손을 대면 그 손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요.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손을 대심으로써 본인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본인 손을 대심으로써 이 사람이 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대시면서 몸만 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너를 이토록 존귀히 이긴다, 혐오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토록 불쌍히 존귀 사랑스럽게 이긴다, 그걸 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두고두고 이 광경,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사람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 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생각만 해도 이 사람 마음은 항상 마음이 위로받고, 그래 모든 사람들 다 날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분이 나에게 손 대시고 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신 거잖아.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날 인정해 주신 거잖아. 내 가치 인정해 주신 거잖아. 그 사람한테 무한한 끊임없는 그러한 치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열등감의 치유, 자기 비하에서부터의 치유,
하나님께 부름받다는 그 소유함으로부터 치유. 이 사람 계속 건강해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네요.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치유.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마음이 지친 자들 다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소성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우리 한국을 보면 지난 한 열흘간 참 많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이 세상 살면서 참 마음이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도 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라가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대립하고 싸우고 서로 갈려서 가지고 원수처럼 대립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예배는 인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위를 받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분 앞에 나가지고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잘 있는 아픔들, 억울함들, 그리고 또 상처인 마음들, 외로움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것, 그것들을 다 주 앞에 내놓고 주 앞에서 제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길로 제 이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지금 참 혼자 힘들어가지고 아파 그냥 쉬고 싶다 눕고 싶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나의 아픔을, 나의 모든 마음속의 고통들을 다 드러내놓고 주 앞에 다 보여드리고 주님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도들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성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성격이 경미한 도 있지만 또 아주 섬세하고 상처를 잘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 몰랐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로워질지어다. 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주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육신의 병도 고치십니다.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다 보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지킬 만한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께서는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제일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누가 고친다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잘 못 고쳐요. 잠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잠시 위로는 받지만 우리 사한 마음, 아픈 마음
찢겨진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보여드리면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손을 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삶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 용모가 바뀐 거예요. 피부가 바뀌고 손이 바뀌어지고 고름이 다 사라지고 그 나병 환자 깨끗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 되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령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안을 받으면 그 말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바꾸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씀 한마디 하시니 즉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사라지고 즉시 그 나병 환자 변모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몸만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 나병 환자 두고두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제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고 날 인정해 주셨네요.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날 사랑하시고 날 아시고 날 취해주시고 날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뇌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즉시 나병이 사람들 보는 그 자리에서 눈앞서 즉시 치유되시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삶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주께서 보면은 사람들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왜 그러실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적 일으키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은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이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나에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적에 너무 마음을 눈길을 맡기지 말고 복음, 내 영혼, 그것에 네가 내 모든 관심, 눈길을 다 두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끝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영혼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외로움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소외감, 그런 아픔들, 열등감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싫어하시는가 봐 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들,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 변화되시면
영혼이 잘 되시면 범사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이 치유받으시는 우리 영혼 있는 들은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그때 우리 영혼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먼같이 우리의 죄가가 우리에서부터 멀리 옮기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